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말 기도주의 셋째 날 저희를 다시 말씀의 잔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윤경식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 청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희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오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한 번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명수, 청년 예수의 인생 선택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아주 오래전 사단은 선택 하나를 잘못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선택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지구로 쫓겨납니다. 그 후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왕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처럼 예수님 대신에 자신을 본인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인생을 소개하고 있죠. 지구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 역시 이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류가 타락하자 그의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모두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많이 믿고 잘 따르게 되었죠. 사단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 매일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생명과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과 건강,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과 시간을 쓰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최선이란다. 사단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적 취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을 선택하게 하죠. 어떤 자들에게는 식욕을, 다른 사람에게는 정욕을,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욕, 누군가에게는 과시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을 이러한 욕망들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사단을 선택하고 죄와 타협할 것을 제안하죠. 지구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단에게는 어떤 적수도 없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던 그에게 유일한 적수가 나타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지저스,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짓고 쫓겨나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의 왕국을 끝장내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사단은 진지하게 계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그분을 딱 메시아로 분명히 알아보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유년, 청년기를 거쳐 30년이 지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유혹하고 시험해 봅니다. 하지만 좀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하지 않는 예수를 볼 때마다 아주 조금씩 사단의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달인이셨던 것이죠. 바로 그때 사단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었죠.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가시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체력과 정신력,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무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큰 열망이 있었기에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이처럼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해지신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확인하면 그 능력이 너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증거할 것이라. 우리는 흔히 삶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확인시켜 주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이 진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그치게 되는 바로 그때, 생계의 근심에 둘러싸여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하는 천사의 모습을 한 사단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와 불신, 그리고 은밀한 부정,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드러나고 있음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약속과 증언을 불신하게 하려는 사단의 어떠한 음성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단호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에 채울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우리 삶의 목적,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분명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로 삼지 않으신다. 만약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면 어찌 이렇게 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내일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오늘의 생계를 위해 염려하라. 영원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늘의 사물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집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지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생계를 위해 일하지 못할 때에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들보다 편안한 삶이 제공되지 못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교회와 청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죠?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우리의 약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의 천하장사이셨던 선택의 명수, 예수님의 인생 선택법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한 구절 말씀 묵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해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성이죠. 말씀 묵상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통시간, 새벽에 1시간에서 2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고 구별된 통시간이 지나가면 마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1시간 동안은 방탄복을 입고 단단한 방어벽을 구축한 후 열심히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완벽하게 보호받다가 나머지 23시간은 비무장 상태로 아무런 보호 장비와 대비 없이 총탄과 폭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보호를 1시간이나 30분이 아니라 24시간 매 순간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전쟁터에 있다면 분명한 적과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중립을 지키는 자와 싸우겠습니까? 아군과 싸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남은 백성, 그분의 청년들과 치열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에게 집중하고 어떤 자를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아마 새벽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참석을 잘하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것이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1시간 말씀 보고 열렬히 기도한 후 나머지 23시간은 말씀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비무장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 우리를 사단이 보게 된다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아주 땡큐, 날 잡아 드세요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사단이 아주 입이 하늘까지 벌어지겠죠. 그렇다면 이미 사단에게 확실한 적으로 찍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마땅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1시간 묵상하고 1시간 무장하고 1시간 말씀으로 보호받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겠죠.
24시간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 1초도 빠짐없이 말씀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게 가능은 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더욱이 그분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소원이니 말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 묵상은 그 옛날 믿음의 선배 에녹이 사용했던 바로 그 말씀 묵상법입니다. 에녹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분들은 에녹은 우리와 형편이 달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이나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도 우리와 동일하게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과제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의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우리와 다른 점 바로 한 가지는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한 구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한 구절 말씀 묵상으로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러한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 원리를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운전을 하고 업무도 처리하고 공부를 하며 사람도 만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매 순간 성경을 펴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새벽에 묵상한 말씀 범위에서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쪽지나 핸드폰 메인 화면 어디에든 적어놓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이미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있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성경절을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도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는데 이사야 3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을 지도하시는데 인생의 정답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십니까? 네,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소리는 누구의 음성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청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정로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고 살아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깊이 묵상된 한 구절 말씀들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생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한 구절 한 구절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떠오를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갖은 방법으로 유혹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묵상도 필요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런 시간을 들여야 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간을 들여 노력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편이 맞는지 우편이 맞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할지 고민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쌓여져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쉽죠?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이 세상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을 포기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늘 현명한 선택을 하는 우리 예수 청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현명하며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천하장사, 말씀으로 인생의 선택을 해결하는 주의 청년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동중하나회의 예수 청년들을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선택을 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